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붙잡을 분, 우리가 뭐 하나 오늘 예배에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뭘 기억해야 하나, 성령님 그 한 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성령님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본문의 끝부분을 읽다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누면서 소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작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좀 이게 커지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성령 강림, 어떤 공동체적으로 임한 그런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었던 때였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막 방언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주변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못 내린대. 모여들었던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 다른 부류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의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나눠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것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구절을 읽다가 떠올리게 된 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책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청년분들 아마 책을 읽어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이에요. Not a fan.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논지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냥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연예인 보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팬과 같은 그룹이 있는가 한 반면에 정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룹이 나눠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팬인가 제자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제자라기보다는 팬에 가까운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해본 게 있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라고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큰 고난이었을까? 저게 큰 고난이었을까 싶었는데 저는 좀 어떤 기질상 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삶을 정말 힘들게 했던 큰 고난과 문제가 뭐였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고난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저의 죄의 문제들,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이 저를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평상시에 잘 들어왔던 분들이라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지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성훈 목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총 몇 번 있었을까요? 힌트 드렸는데. 맞아요. 3번도 맞고 4번도 맞아요. 제가 누누이 3번이라고 얘기를 해왔고, 작년에 한 번이 추가되었으니까. 그래서 총 4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세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내용을 이제 아는 한 자매가 이제 MIG 그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촬영하느라고 저랑 이제 Q&A를 촬영한 것이 있거든요. 찍기는 한 달 전에 찍었는데 아직도 서로 바빠서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나윤 자매가 그때 저에게 그 영상 안에 들어가는 질문이었는지 사적인 질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일탈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이 언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목사가 되기로 어려서부터 이제 결단한 거를 아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일탈을 해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오성 목사 일탈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한다고? 많아요. 심각하게 많습니다. 놀래더라고요. 나윤자매가. 그 놀라는 반응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찍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놀라는 게. 근데 그 놀란 부분이 사실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볼 때 힘들게 했던 지점이었거든요.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니, 에이,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제가 저한테 삿대질하고 화살 쏘고 비난하고 네가 그래서 목사가 되겠니? 이 책의 주제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저는 팬도 아니에요. 팬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뭐 이렇게 좀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는데 특히 3번째 터닝 포인트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그 만났던 성령 하나님,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팬보다는 제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성령 하나님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그냥 팬에 가깝습니다. 팬이에요, 팬. 그냥 예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와, 아이돌 콘서트 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저는 제자가 아니라 팬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제서야 아이러닉하게도 정신을 차려. 이제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죠.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할 말이 있었는데 한마디 하신 거 뭐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그거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시선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믿는 것, 단순히 나를 따르는 것,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나의 오늘 이 결단은 오늘 자고 나면 꿈과 함께 사라질 거거든요. 그 결단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있어야 그 결단이 정말 실행이 될 수 있고 실천이 될 수 있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요. 하이원 가서 받을게요. 그것도 좋은데 준비되는 거 좋아요. 근데 오늘 받으세요. 오늘.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있던 날은요, 다른 날 아니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반모섬에서 그 큰 계시를 받을 때도 주의 날, 주일이었어요.
주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날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콘서트 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약속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끊임없는 죄 가운데서 팬보다도 못한 그런 크리스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결정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팬에서 제자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요, 성령님은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수 그 이상의 어떤 힘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세한 예화는 들 수 없지만요, 제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도 참 많은 역경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볼 때, 이분은 정말 문제와의 싸움이 아닌데, 정말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분의 시선은 문제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이게 시선이 거기까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중보의 방향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문제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그것이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내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원수마귀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속으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이제 뭔가 될 거라,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이제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다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사는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런 장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기적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성과 논리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유와 치유에 관한 부분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해? 치유? 그런 거 기도하면, 병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을 바라냐는 그런 세상의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의 믿음과 크리스찬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수준들을 낮추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런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큰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꾸 속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미혹의 영이 있다면 그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자꾸 마귀는 그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MIG랑 태그가 모여서 운동회를 좀 했습니다. 농구하고 뭐 배드민턴하고 제가 그거 하고 이제 좀 후유증이 왔어요. 좀 걷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이제 냉면 먹으러 가서 쭈르르 앉아서 이제 저는 하민이랑 같이 앉아서 먹게 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하민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이름은 왜 김복음이야? 냉면 먹다가 왜 그런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6살이라는 종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냉면 먹다가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엄마의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대. 하민이의 할아버지 말고 엄마의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를 이제 받게 되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시다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짓게 해주셨대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할아버지 참 대단하시죠. 성경에 좋은 이름, 복음도 좋지만, 뭐, 라헬도 있고, 뭐, 세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참 많은데, 복음. 여자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아세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너 이름이 복음이야? 별명이 볶음밥이었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저는 이제, 아무튼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와이프의 이제 이름이 이제, 엄마의 이름이 이제 김복음이 된 이유를 저는 이제 설명을 쭉 해줬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예요. 그렇죠? 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인지 아세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의 그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정식 명칭으로 하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Assembly of God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온 교단인데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가치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초교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가 순복음 같고 순복음이 장로교 같고 뭐 성결교, 감리교 다 비슷한 건 뭐 맞습니다. 우리가 WCC가 아닌 이상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 개신교예요. 그래서 다 존중합니다. 뭐 어떤 교단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각 교단마다 이제 강조하는 바가 있죠. 저희 교단 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 교단에 다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쇼핑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온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로교 좋아요. 감리교 좋고 성결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순복음 교단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 이유와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받아야 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왜 이걸 모르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고 신분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거로는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대화가 끝난 뒤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나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안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바 똑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괜찮니? 지금 그대로 괜찮니? 지금 그 믿음 그대로, 지금 그 신앙 그대로, Are you okay?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 말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말고, 그 정도도 너무 좋지만 정말 그 정도로 Are you okay?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오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팬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괜찮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삶을 바라볼 때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를 사용하신다고 부르셨는데 21세기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적은 없다고 말하고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이성과 논리를 깨부시려면 이성과 논리 같은 속성으로 되나요? 불을 불로 끌 수 있어요? 물로 꺼야죠. 물론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기도한 대로 그런 사역자가 되어갈 줄 믿어요. 제가 저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렇게 대단하고 한 게 없는데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냥 목도하게 하시면서 저희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저희 그릇을 키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동일한 줄 믿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전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크리스찬을 깨울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은 누가 증인이에요? 그냥 책에서 읽은 거, 누구에게 건네 들은 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정말 경험한 사람, 정말 체험한 사람.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 여러분들은요, 나가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위한 병고침, 그 이상의 어떤 것, 성령의 일하심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증언을 성경 가운데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고, 성령님은 일하시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기적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내가 선을 그어놔요. 가만 보면 내가 바운더리를 그어놔요. 내가 경험한 선에서, 내 이성과 논리의 선에서 요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어놓은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넘어가면 유대의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성과 논리로 안 되는 신비잖아요. 그렇죠? 책 읽으면 그 믿음이 커지나요? 아니에요. 성령님, 오직 성령님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13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술 취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용기가 많이 생긴대요. 없던 용기가 막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제 앞에서 용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장 8절 말씀 잘 알지만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강하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헬라어로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병 한가운데 다이너마이트가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질병이 상상조각 나는 것입니다. 내 우울증, 불안증, 염려증, 다이너마이트를 빡 꽂아버려서 터쳐버리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너지지 않을 벽과 담은 없다라고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결국 받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진짜였구나. 구약에서는 몇 명만, 선택받은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카리스로 임하는.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임했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와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자매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해달라는 그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중에 119명만 받았더라가 아니잖아요.
120명 모두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인이 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저 그렇게 미지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살아계시노라고, 그 일하심은 진짜노라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팬이 아닌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